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517년, 504년 전 이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통하여서 이제 종교의 개혁이 시발점이 되어졌던 그날 10월 31일 바로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그런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중세 시대의 로마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이제 사도들이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복음의 본질, 핵심 여기에서 이탈되어지는 그래서 교권의 남용, 교회의 권력의 그런 남용과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우상적인 그러한 이제 요소들이 또한 용납되어지는 세속적이고도 형식적인 종교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본연의 목적과 사명을 망각하고 교회에서 이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재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당시 중세 시대의 사회에 정치, 사회, 문화, 예술 할 것 없이 개인의 자유와 의사는 무시된 채로 로마의 그러한 교회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마치 정치인들도 교회의 그러한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거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장악이 되어지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운동이 중세에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하나는 르네상스 무브먼트라는 이제 문해 부흥 운동이 하나 일어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리포메이션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둘 다 이제 이 교회의 속박에서 우리 인간이 좀 벗어나자, 인간의 권리, 자유 이것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과 흐름이 이제 흐르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요. 이 문해부흥, 르네상스 운동은 이제 한마디로 인간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이제 이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래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계속 이루어오는 역사 이래로 다를 바가 없고 앞으로도 이 운동은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자 켈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개신교는 한마디로 기독교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가리켜서 신교, 새로운 종교, 구교 캐톨릭에 반하여 신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 새롭게 고친 종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개혁교회라 이렇게도 이제 부르고는 합니다. 영어로는 Reformed Church라 이렇게 좀 부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개신교를 기독교로 있는 프로테스탄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그 이제 말에서 나온 뜻인데요. 이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따라합니다. 저항하다, 항의하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하면은 저항하는 사람들, 항의하는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프로테스탄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것이 좀 안 좋게 보여지고 들려졌지만도 이제 이 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바로 이 저항했던 이러한 무리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달라졌을 때에는 이제 그 의미가 새롭게 또 이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요. 이 사회에 기독교가 존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가 수만 개가 되어지는데 이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존재감이 과연 무엇인가? 또 오늘날 한 700에서 800만 명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과연 이 기독교인들이 한국 이 사회에 어떠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영향력을 과연 정말 끼치고 있는가? 자, 이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우리 한국갤럽 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1984년부터 2021년 올해까지 이제 우리 한국 종교인 비율을 이제 조사한 내용입니다. 현재 2021년 종교인이 40%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0%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53%에서 이제 47%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요 갈수록 종교인은 점점 줄어들고 비종교인, 무교인들은 점점 많아지는 이제 한국 사회가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종교인은 여러분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세를 합친 종교인이 40%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하고 천주교인이 23% 됩니다. 기독교인이 17%, 그리고 천주교인이 6%, 불교인이 한 16%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종교인의 비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뭐 우리 기독교, 천주교를 합치면 23% 되는데 이 100명 중에 23명이에요. 과연 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 무슨 의미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의 의미를 담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한국 교회가, 그리고 오늘날 23% 되는 기독교인들이 과연 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고 싶습니까? 한 가지 더 조사 내용을 보겠는데요. 갤럽 조사에서 연구한 건데 한국 교회의 신뢰도입니다. 오늘 교회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매우 믿는다, 약간 믿는다, 보통 믿지 아니한다,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조사를 한 건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작년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난 1년 후에 조사를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32%, 100명 중에 32명은 그래도 교회를 신뢰한다 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지난 이후 올해 1월까지 조사한 내용에서는요 32%에서 21%로다가 급격하게 급락을 합니다. 마치 주가가 떨어지듯이 21%로. 한마디로 여러분들 100명 중에 20명 정도만이 이제 교회를 신뢰한다고 하는데 이 신뢰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매우 신뢰하는 것은 단지 5%고요 나머지 10몇 %는요 그저 약간 신뢰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교회를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이러한 결과 조사입니다. 과연 이렇게 불신되어지는 한국 교회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금 21대의 국회의원이 300명이에요. 이제 21대 국회의원들이 새롭게 출발을 하면서 조찬 기도 모임을 한국교회협의회가 이제 가졌는데 그때의 국회의원들 가운데에 125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몇 프로냐? 41%가 그리스도를 믿는 국회의원이에요. 현재 300명 가운데요. 그런데 오늘 국회의 모습은 과연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은 판단되어집니까?
300명 가운데 40%가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과연 오늘 국회의원들의 정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의 그러한 결과들이 지금 국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이 물음을 가지고 1919년 지난날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갑시다. 3.1 운동 때 온 국민들은 일본 정부와 혹은 일본의 정책을 반대하고 저항을 했어요. 프로테스트 하세요. 저항을 했습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 개신교는 선교 역사 단지 30년에 불과합니다. 1988년도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30여 년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의 역사가 바로 그때의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소수 종교, 신흥 종교에 불과한 그들이었습니다. 종교인 비율을 보게 되어지면 단지 15%도 아닌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 운동의 모든 준비 단계 그리고 대중투쟁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3.1 운동 이후에 임시 정부 조직에 이르는 모든 전 과정, 이 나라가 자유와 독립과 해방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갖고 사회를 이끌어갔던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우리 일반인들이었습니다. 단지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은 지난날 한국 사회를 이끌어갔고 한국의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의미가 얼마나 컸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우리의 자신을 냉정하게 비추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이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이 어두운 세상, 이것을 물리치고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세우고 이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자,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로마서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고넬료와 같은 로마인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제 이렇게 신앙을 가졌던 이들이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벌써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인들의 성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그들이 로마의 사회에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많은 정치인들에게 눈에 과시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같은 자가 그냥 이 그리스도인들을 둘 수 없어 보여요.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아무런 죄와 잘못도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원형극장으로 끌어들여서 싸움을 시키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로마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박해와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로마의 여러분 이제 성지를 가게 되어지면 지하의 땅을 파고 들어가서 믿음을 지켰던 그곳에서 삶을 이루며 신앙을 지켰던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아직 그들의 그러한 신앙인들의 뼈가 그곳에 매장되어 있음을 가서 성지순례 때 직접 보았습니다. 어떠한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그 결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은 이제 세월의 흐름을 통하여 250년이 지난 후 이제 콘스탄틴 황제 때에 낭트 칙령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신앙의 결과로 이루어진 로마의 사회가 기독교가 되어지는, 우리나라도 여러분 거의 23%, 30%까지 기독교는 있었지만도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지 못하였어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 로마는 10%의 기독교에 불과했지만도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지는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녔던 그 믿음의 씨앗, 그 보화가 얼마나 귀중했던 것을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다 같이 첫째, 교회는 시작.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씨앗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믿음의 씨앗이 있는 것이에요. 다 같이 교회는 믿음의 씨앗이 있다. 이 믿음의 씨앗이 있는 교회는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그 믿음은 그들이 인위적으로 얻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이라고 바울은 인정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6절 7절 함께 그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너희도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반기독교의 세력의 그러한 정치 아래에 있었지만도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볼 때에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씨앗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했던지 로마서 1장 8절 이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했던지 그들의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이와 같이 소문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성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아멘 하는 분은 어떤 거예요? 아직은 내 믿음이 거기까지 오지 않아서 아멘이 안 됩니까? 오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을 가진 그 보배로운 그 믿음을 그것을 보고 바울은 축복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축복이 무엇이냐? 다 같이 봅니다. 저들이 시작. 저들이 지닌 믿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무슨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 같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자,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오늘 본문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아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마귀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질병으로부터 건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질병 있는 자 치료해 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자 십자가 지심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 있는 자마다 해결의 역사를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절망도 없고, 믿음이 있으면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찬양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들은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와 찬양을 한 줄로 믿습니다. 옥문이 열려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함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사실이 누구나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라. 모든 자에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아메리카인, 남아메리카인, 유럽인 가리지 말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축복이에요. 두 번째,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다 같이 뭡니다. 둘째 축복은 시작. 저들이 지닌 믿음이 의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힘과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 가지 힘과 방식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돈이 전부고 돈이 힘이 되어져서 오직 돈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 사람은 사고와 판단이 다 뭘로 결정되느냐? 돈이에요, 돈 그냥.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권력의 힘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마음대로 남용하게 되어지는, 오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것도 교회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남용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직권 남용이라고 오늘 좀 많이 표현하지요. 그 권력을 함부로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것도 범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는 권력이면 다 되는 것처럼 뭐예요? 그 권력을 잡으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죄악을 범하는 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권력이 힘이라고 믿어지니까요. 어떤 이들은요, 지식을 힘으로 삼고 그것을 방법으로 살아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 가방끈이 좀 길다고 하는 사람은 지식이 힘이 없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권력도 힘이고요, 물질도 힘이에요. 그러나 옳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지식이 힘인 건 분명하지만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향락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쾌락주의자들. 그저 먹고 마시고 놀자. 노세노세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논하니. 하긴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나이가 조금 이렇게 들어가니까 돌아다녀도 젊을 때 돌아다녀야죠. 나이 먹으니까요, 이게 어디 간다는 게, 이게 걷는다는 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의미보다 오직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 그게 전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의 힘으로, 쾌락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 가정은 오직 믿음으로 살려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거기 보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인물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아멘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으로 살았느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오늘 교회는 어떤 곳이냐고 했을 때에 둘째, 교회는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열매인 사랑을 지닌 것이다. 아멘. 믿음의 씨앗이 있으면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가치가 없어요. 교회의 존재가 없습니다.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씨앗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행하여지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순교를 통하여서 뭐예요? 사랑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교회에 맺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서 이 로마 교회에서 헌신했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이름들을 쫙 나열해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정말로 부부의 헌신과 사랑을 소개하는데요. 자, 16장 3절 4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뭐 하느니라.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브리스 아골라는요,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그들은 뭐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놓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많은 인물들을 이제 열거하면서, 자, 로마서 16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랑과 헌신을 행하였던 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16장 12절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오늘 보니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봐. 오늘 버시를 칭찬하는데 바울이요, 그냥 수고한 게 아니라 어떻게 수고했대요? 사랑의 마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하늘성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적 있지? 예, 있지요. 그럼 그 하늘성교회에서 네가 좀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거 있느냐? 그것 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뭐 얘기할래요?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정말 내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말 순교는 하지 못할지언정 이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한 그 뭔가가 열매가 있느냐고 물을 때에 과연 주님 앞에 여기 있나이다라고 내가 내놓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사실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써 일하여서 주인이 왔을 때에 뭐예요? 내가 이렇게 일하였나이다 내놓았을 때 칭찬받음을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에 하나인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세바스찬 바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러한 이제 곡을 제가 가끔씩 자주 듣습니다. 웅장하고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곡을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의 작품만큼 화려하고 웅장하지 않았습니다. 결코요. 10살이 되기 전에 이 바흐는요, 조실부모합니다. 그리고 형이 얼마나 안 좋은지 날마다 형의 때 구박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장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13년 만에 부인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또 20살에 죽고 말아요. 또 한 아들은 뇌성마비가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의 일생은요, 참 괴롭고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러한 인생의 고난의 아픔의 연속이 되어짐에도 그런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곡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렇게 이룰 수 있었을까? 이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곡을 세계 모두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런 곡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뭐 순환 오라토리오,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이런 여러분 곡을 완성하고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작곡가들은 자신의 완성을 하기 위해 이름을 쓰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예요. 세바스찬 바흐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이게 나의 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곡은요 수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 곡을 원곡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그 가치는 어마어마해지거든요. 왜? 누구의 이름이 사인됐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바스찬 바흐는요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서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자기의 사인돼서 대신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합창곡을 만들었을 때는 자신의 이름 대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이 곡을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간 만조곡을 수없이 작곡했을 때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바흐의 삶은요 그가 그렇게 위대한 곡을 웅장하고 아름다운 멋진 곡을 만들 때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사니 하나님이 그 곡을 만들 수 있게 한 게 아닙니까? 종교개혁은 여러분들 구조를 바꾸고 조직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의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바뀌어야 돼요. 성도가 바뀌어야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구조가 달라진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고 주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주보 성령의 칼럼에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한 칼럼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도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참된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가진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곳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군사적인 힘도 아니요 정치적인 힘도 아니요 여러분 데모나 시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요 오직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도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한국교회, 이것을 발휘하여 우리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는 한국 사회, 이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